거룩한 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천사가 그 외친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어떤 부잣집에 종이 2명 있었는데 그 2명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주인은 그 2명의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유롭게 분가를 시켜 주겠다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새끼를 잘 꼬아서 갖다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 종은 이제 주인이 자유롭게 분가시켜 준다는 말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한 종은 내일이면 끝나는데 열심히 할 것이 있나 하면서 보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은 마지막 일이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주인이 2 종을 불러서 새끼 꼬은 것을 이제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 종은 새끼 꼬은 것을 조금 가지고 왔고 또 다른 한 종은 새끼 꼬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주인은 2 종에게 저 강에 돈이 많은데 그 새끼에다가 묶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끼를 조금 끈 종은 돈을 조금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끼 꾼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새끼를 많이 꾼 종은 뭐예요? 새끼를 많이 꼬았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은 2 종의 그 태도 때문에 자세 때문이죠. 한 종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내일이면 그죠? 이 종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한 종은 뭐예요? 자세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종의 임무가 끝나는 시점이 오늘 저녁까지니까 오늘 저녁까지 종의 자세로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자세에 초점을 둔 그 종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시느냐? 시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자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해야 하는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자세, 이런 다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사의 최후의 위기를 앞두고 3명의 천사가 등장해요. 각각의 천사들이 그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속에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 이제 3명의 천사가 교훈하고 있어요. 그 3명의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세에 사는 저와 우리 교회들의 종말론적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가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걸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 봐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봐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에 보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나이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례는 없다고 해요. 첫 번째 천사가 전한 그 경고의 메시지는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은 요한계시 16장 6절 하반절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에 사는 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봐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너희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여기 보면 7절 3반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 저 우리 교인들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 우리 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죠. 종말에 사는 저 우리 교인들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제사를 받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4장 7절 중반절에 봐봐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 저 우리 교인들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뭐죠?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한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7절 하반절에 봐봐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너희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 우리 교회들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리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존재 의미죠. 인간의 다른 모든 종류의 규정물과 전적으로 다른 것은 그죠? 예배 찬송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인들도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외친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죠. 미국의 밀러 박사가 쓴 아스팔트 위에 납치질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한 평생 평균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다고요. 6천 번 이상. 또 기도는 8천 번 이상 한다고요. 설교는 6천 번 이상 듣고 기도는 8천 번 이상. 찬송은 뭐예요? 2만 번 이상 찬송 부른다고요. 근데 전도는 평균 그죠? 10번 이상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을 것을 이제 모두 거부한 그런 행동인데 어떤 간정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자살하려고 약을 사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시외 버스를 탔어요. 그 시외 버스 타고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쪽지를 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지는 파란 종이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을 앞에 두고 마음이 찔렸어요. 한참 읽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은 주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죠?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온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구원의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가 이제 권사가 되었는데 죽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 말 한마디가 작은 것 보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이스가 되면 될수록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교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봐봐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증거하는데, 그죠?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경고의 메시지는 우상 섬기거나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봐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여기 보면 8절을 봐봐요.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죠. 두 번째 천사가 그 첫 번째 천사 뒤를 따라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속성을 상징하는데, 그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내자. 이게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바벨탑은 결국 뭐예요? 무너진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좀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죠? 결국은 세상 문화는 무너진다. 그죠? 무너졌도다 두 번 강조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중심의 문화가 결국은 뭐예요? 무너진다. 라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하반절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문화인 그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뭐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음행은 단순한 그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모든 민족, 종족,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섬긴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무너진다,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마귀가 지배한 이 바벨론의 문화, 세속 문화는 결국에는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 이생의 자랑은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문화는 뭐죠?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절대로 섬기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무너진다. 결국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로부터 나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세상에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봐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묵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영적인 가늠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이건 뭐예요? 영적인 가늠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과 세상, 법과 원수를 대조해서 적대 관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이 세상 둘 다 섬기거나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한번 읽어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이건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한 메시지를 통해서 외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참 어렵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본받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도 설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결국 무너지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될수록 저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의 소속과 신분 위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상 섬기거나 세상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아요. 우상 섬기지 말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경고의 메시지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가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먼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 오늘 요한계시 14장 11절 봐봐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 힘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세 번째 천사가 외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지.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지옥에서 불과 여왕에 의해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이렇게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4장 12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세 번째 천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절 상반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인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억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 믿음으로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세 번째 천사의 그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의 어떤 유혹도 이겨야 돼요.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악한 마귀는 더욱 무서운 기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이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에서 5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세상은 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 세력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세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에 의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 그 말씀에 봐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봐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결론이죠. 오늘 본문 말씀 결론. 오늘 3절 3번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자가 죽은 자들이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내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다가 믿음에 의해 죽은 자들은 뭐예요?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봐봐요. 3절 중반절 세 번째 천사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라고 외치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죠? 인정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중반절에 봐봐요.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쉰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죽음은 자, 주님 품 안에서 뭐예요?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봐봐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천국은 뭐예요? 슬픔도 없다는 겁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다.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사랑과 기쁨과 안식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은 그죠? 이 세상의 인생고를 끝낸 그런 안식이죠.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질병, 물질,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안식은 온갖 인생고로부터의 해방된 안식이죠. 죄악의 고통에서 완전히 떠난 안식. 마귀와의 싸움을 마친 후의 안식.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안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괴로움에서 떠나는 안식.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모든 고통에서 떠난 안식이죠. 두려움, 염려, 걱정에서 해방되는 안식.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식. 온갖 인생고로부터 해방되는 안식이죠. 그래서 그죠?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 인내로서 끝까지 그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결론은 뭐예요? 천국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3절 하반절에 봐봐요. 자,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죽음은 자 복된 죽음이고, 그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결코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은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행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절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구원은 은혜지만은 행위는 뭐예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행위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기억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상 문화는 인본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봐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충성한 것에 비례해서 상을 주신다. 결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없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상이 없다고 하잖아. 오늘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 보면은 은혜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력이 없어. 주님 위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아무 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늘 세 번째 천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제가 얼마 전에 한 40년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 설교하면서 목회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다.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하잖아요. 그죠? 온갖 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이겨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그죠? 결국은 뭐예요?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내로서 열심히 믿고 인내로서 더욱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게 합당한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경고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거해야 돼.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가할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참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복음 전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말세 집안에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상 섬기거나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시대가 너무나 악화일수록 요즘 뭐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잖아. 세상 것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 것들은 결국 뭐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고, 세 번째 천사가 외친 것은 뭐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뭐예요? 상을 주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 성령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여기 넘어가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 지킴으로 또 천국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